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서신서를 읽어보면 추천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문화로서는 이 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뭐 여관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면 이제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아니면 이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할 자를 에게 바로 여행하고 있는 이 베베라는 여자를 소개하는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개서를 읽어보고 이 사람이 추천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겐그레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머물면서 로마서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일꾼이란 말이 바로 이제 지금을 말하면 이제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겐그라 교회의 집사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사실 이 일꾼이란 단어를 바울은 단순하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부르는 그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동력자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일꾼이다, 집사다라는 요 단어를 쓴 추천서에 적혀 있는 사람은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회중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저분 집사님이야? 그렇구나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바로 일꾼,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집사님들의 일은 뭐 병문안이나 구제나 재정 관리.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가져간 사람이 바로 베베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의 이름을 1절, 2절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문안을 해요. 그 당시 이제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복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똑같이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모여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 이제 이 편지를 읽는 형식이 되는 거죠. 낭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회중이 다 모였을 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낭독이 되는 거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거기에 로마 교인들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지금의 그 명칭대로 하면 아마 부부 전도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전도사로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있다가 아마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걸 봐서 아마 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여행을 자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떠돌아다녔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 전도사로서 바울도 돕고 또 로마 교회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행을 하면서 또 머물면서 도왔던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에베소를 뜻하는 것을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자가 에베네도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같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7절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12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12사도가 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순회 전도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빌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아리스토블로의 사람들인데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단하게 권속이라고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길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2절 가지고 읽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제 정보가 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노예나 자유인 그리고 이방인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12절 같은 경우에는 노예에서 풀려난 여자들의 명단으로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 가정교회, 자그마한 교회들에게 참석했던 자들을 이렇게 문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의 교회 형태는 달랐겠죠. 드러내놓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서너 명씩 모여 있는 그런 가정교회에서 따로 흩어져 있다가 또 날을 정해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교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작은 교회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도처소 비슷하게 되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자들 이름을 언급합니다.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아마 특별하게 어떤 느낌을 받기는 힘들 거예요. 묵상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잘 보면 우리는 보통 신앙의 영웅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이 동력자들의 언급을 쭉 읽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같이 그런 영웅과 같은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외톨이 같이 그냥 저돌적으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이렇게 나서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 옆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웅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다 한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눈이 멀게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핍박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살았던 삶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가운데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가 한 9명 정도 기록돼요.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가 없어도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와 여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봤을 때에 교회에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다가 9명 여자 이름을 언급함으로 사실은 아주 앞서가는 문화와 그리고 여자들에게 참으로 보람과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력자가 되겠습니다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신이 뭔가를 이끌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어서 다시 교회를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